적심 척부리며 신적 불이니 중세 시부리며 불시 충생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시위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감변 제5편 보아스님은 범부인가 성인인가.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아스님 얘기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임재스님이 하루는 하양 장로와 목탑 장로와 함께 성당에 있는 하롯가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보아스님의 얘기를 하였다. 보아가 매일 길거리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는데 도대체 그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아스님이 들어오자 임재스님이 보아스님에게 바로 물었다. 그대는 범부인가 성인인가. 그러니 보아스님이 그대가 먼저 말씀해 보시오. 내가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임재스님이 화를 하니 보아스님이 손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양은 새색시고 목탑은 높아선인데 임재는 어린 종이다. 그러나 각각 한결이 눈을 갖추었다 하였다. 임재스님이 야이 도적놈아 하자 보아스님이 도둑을 도둑질한 놈아 하면서 나가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변을 통하여 바로 직심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이분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모든 일은 상대성으로 분별함으로 일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와 비로 분별하는 것의 출발인 것입니다. 시는 긍정이고 비는 부정인 것입니다. 이 둘은 동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니 세상만사 일체처 일체시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일뿐인 것입니다. 자, 본래 면목이며 본지 풍강인 것이니 무엇을 시비하고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본래공이요 물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은 다 유의법이요 유의법은 개시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원래 있느냐 없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아주 없는 것인가, 무엇이라도 다 틀린 말입니다. 마명보살이 일심이문 삼대사신 오행이라고 하지만 그 근본인 일심은 그 흔적조차 없었으며 세친보살의 유식론이라고 하야 오이 백법이라고 해서 마음을 100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서른되지만 그 역시 마음은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먹고라고 하는 바로 그놈인 것입니다. 형상이 없으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있지도 아니하고 없다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시비할 필요도 없고 분별할 필요도 없으며 사사 분별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촉감으로 느껴지는 이 감각,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는 이 감각을 일러 마음이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추이고 나투이는 이 한 물건을 믿어야 하는가, 부정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가 되는 것이며 아무튼 일이 없어집니다. 절대 긍정이요 믿은 것도 믿으면 절대 경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하면 바로 마음 자체가 전부 의심으로 바뀌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망신과 쌍이나 전체 작용 자체가 다 부정심이 되면서 악이 악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여 다시 한번 해왕관조하면 이 부정심이 다시 반연하여 절대 긍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긍정을 불성이라 하고 부정심을 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면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요 부정하면 바로 사막지로 떨어져 아수라 축생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 사막도가 기다리는 것이며 생사윤회에 힘을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무조건 믿는 것이며 긍정하는 것 자체가 부처를 믿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이요 내 자성을 불성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악이 약식으로 혼섭되어 혼친과 혼란과 욕심과 지신과 어심병 환자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요즘 현대인들의 우울증이며 마음의 불안감과 초조함과 성급함과 남을 믿지 않으니 믿고 의지할 곳을 잃어버려 점점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불신풍조가 난무하고 묻지마 범죄가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형상과 현실은 다 마음의 장난인 것입니다. 부디 한마음 발심하여 빠르고 늦고가 없습니다. 지금 오직 여기뿐이며 지금 바로 발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물은 1조 진입니다. 부디 조수선사가 80에 발심하여 100시 한마음을 두드가야 수많은 성기방편을 베풀고 120세 열반하였습니다. 세월은 흐른 것 가는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 언제나 항일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임재록의 7번이나 등장하는 이 부하스님으로 말미암아 임재라는 본부를 두더간 임재스님을 무한한 무진법계로 인도하는 부하스님을 만나 총나라를 세운 유비가 제갈공명이란 제주꾼을 만나 천하를 평정하듯이 이 조력자의 천재적 재주를 차주 동시를 이루어 하나의 큰 대기 대용을 펼칠 수 있는 안목을 얻어 세상을 구제하는 데 선지식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하루는 하양장로와 목덕장로와 함께 성당에 있는 화롯가에 불을 쬐고 있다가 부하스님 얘기를 하였다. 부하가 매일 길거리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는데 도대체 그가 범부인가요 성인인가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양장로와 목탁장로의 기록은 별도로 기록이 없으니 임재원이 수행하는 한 장로라고 칭호를 얻은 것을 보면 수행이 깊은 선성인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추정할 뿐 보슬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겨울인 때 화로를 두고 둘러앉아 두런두런 시중 같은 법담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나온 것에 바로 부하스님에 대한 저 유리걸식을 하면서 굉을 일삼으며 세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저 스님이 정말 무해자자고 여탈 자제한 무행을 하는 성인인지 아니면 괴상망상한 짓이 나는 일개 미치광이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던 모양입니다. 우리 부처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납성에게 묻는다면 있는 그대로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자기 말을 하면 언제나 알아차리고 바로 나타나는 신출 김호란 보아스님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아스님이 들어오자 임재스님은 보아스님에게 바로 물었다. 그대는 범부인가 성인인가? 참 귀신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떠올리는 순간 바로 화야나는 이 스님이 귀신일까 스님일까 도인일까 바로 나타난 보아스님을 향하여 임재스님이 묻습니다. 그대는 범부인가 성인인가? 여기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천하의 임재스님이 단상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성인이라는 말과 범부라는 말이 바로 차별심이요 분별심이며, 이 성인은 그대로 성인이요 범부는 범부 그대로이지 어찌 스님을 보고 이런 차별직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임재스님이 범부인가 성인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보아스님이 참 한심하다. 어찌 상대성 대대법으로 상대를 간파해 보게 되는 임재가 우스울 것이며, 그러나 하고 있는 짓이 어린애가 천진무구하여 궁금증을 엄마한테 묻듯이 묻고 있는 임재가 귀여워서일까요? 그래서 보아스님은 다시 역지사지로 다시 회강 반조하여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나에게 묻지 말고 그대 스스로 그대 견체대로 나를 간파해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대가 먼저 말씀해 보시오. 내가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주인과 객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임재스님이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한마디 하면은 바로 30방을 맞아야 할 판인데 움찔하면 달리니 어찌 할까요? 그래서 임재스님이나 자기 보고민 화를 합니다. 으악! 임재스님이 화를 보니 보아스님이 솜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양은 새색시고 목탑은 높아선인데 임재는 어린 종이다. 그러나 각각 한 개의 눈을 갖추었다 하여 닦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통쾌 보이지 않습니까? 적심적불이라 바로 그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정말 통쾌해 보이고 한마음 떠오르면 지금 여기서 자기의 안목으로 간봐야 접하면 잡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보아스님 말씀하시기를 하양장교는 새색시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새색시는 무엇이든 숨기고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잘 말도 안하고 묵묵히 정진하는 그 행위체가 새로 시집온 새색시 같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탑 장로에게는 높아선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하듯 자상하고 정성스럽게 학인들을 오직 자비심으로 행한다는 자제자애한 할아버지 같다고 하여 높아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임재 스님은 향하여 어린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이 바로 천진무구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 본성을 깨달아 천진무구한 어린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큰일을 할 어린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간담이 서늘합니다. 참 도인이다. 어찌 상대께 저렇게 잘 간파를 하고 척 보면 한다는 도사처럼 걸림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 각각 한 개의 눈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다 깨달아 보리의 눈 마수라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눈 중에 밝은 지혜의 눈이 고요하고 밝고 밝은 두 눈으로 양별에 치우친 왼눈이 아니라 오직 일심인 하나의 눈이라고 하여 바른 중도 정규를 갖추었다며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른 안목을 갖춘 보스님이 아니면은 뭐라 해야 할 것입니까? 이 보스님이야말로 그 많은 선지시 중에 무행과 본래부를 찾아간 스님이 아니면 누구를 보고 성인이라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게를 진정 견해인 시대의 성인이요 선지식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힘주 스님이 아주 어린애 취급을 당하였음을 알아차리고 불쑥 그래 그렇다 다는 그대는 어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이라는 도둑놈이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칭찬도 아니요 부정도 아니요 절대 긍정으로 감탄하는 말입니다. 큰 스님들 사이에는 주로 농담삼아 도둑놈아 합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말입니다. 임재 스님이 야이 도둑놈아라고 보아 스님께 하자 도둑을 도둑질한 놈아 하면서 나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도둑을 도둑질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그런 말을 하는 임재를 보고 아주 날고 있습니다. 어린 선지식이여 있었나 할 정도로 탐복하고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도둑을 도둑질한 놈아 부디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